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2026년도 상반기가 이제 맞춰져 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물러야 될 또 하나의 귀한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겨내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 앞에서도, 또 6.25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바로 내 목숨 하나 보존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녔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별되어진 거룩함, 신앙의 정절,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의 선배들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피 묻은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 선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선조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도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그 당대의 상황도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하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부르죠. 오늘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아주 극한의 고난 속에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적당히 로마의 문화에 타협하고, 또 우상 숭배에 한번 눈 찔끔 감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타협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강력한 도전을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하셨느니라.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로 붙들어야 될 진짜 무기는 뭐냐? 그건 타협이 아니고 그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선조들의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거룩을 향한 행준을 멈출 수 없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가 있을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그 아시아 사람들의 옷차림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통으로 된 길고 거창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사람들이 통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편한 것 같지만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위해서 움직일 때는 불편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느슨하게 입고 다녀도 먼 길을 여행하거나 밭에서 힘을 써서 일을 해야 되거나 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 긴 옷자락을 걷어 올려서 허리띠로 단단하게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도 생기고 흘러내리지 않고 또 흘러내리지 않아서 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을 써야 될 때는 뭔가 결단하고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는 허리에 띠를 동여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느슨해진 마음에 영적인 허리띠를 매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느슨해짐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라.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태세를, 전투 태세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땠습니까? 첫 해 새해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지,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통독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막상 이제 지나다 보니까 술렁술렁 이제 그 허리띠가 풀려버리진 않는가. 그래서 주일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냥 욕심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기도 생활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였던 때에 따르던 너희 욕심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물질이 최고였고요, 또 성공하는 것이 최고로 나의 목표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잘라낸다, 구별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의 줄기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은 내 양심이나 내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냥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유혹할 때에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일제의 총칼 앞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결단일 겁니다. 내 목숨과 내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거부할 수 있었어요. 왜?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의 옷자락을 허리띠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풀려진 영적인 허리띠를 다시금 동여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의 허리띠를 메고 내 삶에 느슨해진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지만 여러분이 구별됨으로 잘라내어지고 구별됨이 있다면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양심이나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성품에 부합되도록 늘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삶의 무게를 지탱하십시오. 보혈의 가치로 삶의 무게를 지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정직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외톨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한 회의감이 찾아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가 해방이 되려면 막대한 양의 은이나 금을 몸값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이나 금을 지불하게 되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화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은이나 금은 결국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무의미하고 헛된 삶의 방식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살려내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 거룩한 피를 흘려서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이제 건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가치는 얼마짜리가 되었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짜리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물로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무서운 경고와 같은 권면을 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되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들은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지낼 때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압도되어서 갖게 되어지는 거룩한 떨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장기 하나가 큰 문제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이 지금 달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가족을 살펴봐도 이 장기 이식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아낌없이 어떤 조건을 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장기를 선뜻 떼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졌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떨림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기를, 그 장기를 떼어줬구나.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죄인 된 상황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산당의 총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목숨보다도 그 주님의 보혈의 가치가 더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모든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주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보배로웠기 때문에 그 피 묻은 복음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때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오늘 새가족 우리 분들에게 십자가를 나눠드렸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내 몸과 내 삶을 나는 오늘 어떻게 쓰고 있는가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 삶에 주님의 그 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연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서서 뜨겁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해야 될 거룩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또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이 뭐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이게 생각하게 될 때 세상과 담을 쌓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고하게 성경을 읽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거룩함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은 뭐냐면 내면의 청결함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향한 관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거룩함,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관계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해진 사람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체면을 차리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주 되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힘을 다해서 뻗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릴 때에 체육 시간에 이렇게 뭐 달리기도 하고 육상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넓이뛰기가 있지 않습니까? 넓이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제자리 넓이뛰기도 있지만 도움닫기 넓이뛰기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얼마 거리 가지 못하는데요. 힘을 다해 가지고 몇 센치라도 더 하려면 도움닫기를 해 가지고 하여튼 발을 있는 힘을 다 해 가지고 뻗어 가지고 착지를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뭐 여러 번 막 발을 굴르기도 하고, 근데 발을 굴르기도 전에 먼저 떨어지는 것이 우리지만 어쨌든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보려고 몸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가 도움닫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멀리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뜨겁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이 내킬 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마침표인 거예요. 진짜 거룩의 마침표는 뭐냐? 형제 사랑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거룩한 척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마침표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해도 나 이 사람은 미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한번 목록을 적어볼래요? 많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 그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의 마침표가 뭐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거룩이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옛날에 영화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그냥 총탄도 아니고, 사랑의 뭐 수류탄도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결국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죽였는가가 판가름이 되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여러모로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거룩을 이뤄낸 이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그 뜨거운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내 결심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사랑과 거룩을 가능하게 하는 영원한 발전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발전소가 있다. 자, 24절과 25절이 거기 힌트를 줍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육체도 세상의 모든 권력도 부귀 영화도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세상의 영광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곧 시들어버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부귀 영화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영원토록 지나갔나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엊그저께 우리는 지난해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어제 같았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능력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도덕적인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붙들었던 말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사자굴로 들어갔던 그 영원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유혹도 뿌리치고 그 모든 것들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여러분 안에 거룩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해라. 시들어버린 세상의 영광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고되고 팍팍할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은 하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직의 대가를 치부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을 꺾고 내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다가오는 하반기를 승리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 그것은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그 거룩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나라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6개월 동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나라와 또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영적인 허리띠가 풀려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다시금 단단히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답게 시들어 버릴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을 선택하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반기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잘 믿음으로 버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